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겉으로 교회는 다 같아 보이지만은 그 내면적 속사정으로 보면은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 저 교회는 저런 특징이 있어. 저런 모습이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 교회하고는 달라. 이런 독특성을 교회들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워진 배경이라든지 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달리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는 참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교리, 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의 교회가 더 낫냐, 중요하냐 이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은혜와 교리가 잘 조화되어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요 바울로부터 은혜 받은 에바 부도들이라는 그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뜨거움은 있는 거예요. 믿는 뜨거움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또 뜨겁다는 특징 중에 하나인 또 열심도 그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충분히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교리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깥에서 미혹하고 공격할 때 이렇게 흔들리는, 그게 맞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이든지 자기가 세우지 아니한 교회이든지 갈 수 있는 데에 가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또 그 이단들과 맞서 싸움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재교육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교통편이 여의치 않았잖아요. 또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의 몸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묶여 있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내 사명인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묶여있는 몸이었지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는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고,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교리적인 이해를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거,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설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믿을 수 있으면 너희가 어떤 외부적인 이단의 공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론을 얘기하고 구원론을 얘기하고 교회론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잘 이해하게 되면은 신학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예정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다 배우고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요즘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듯이 물었습니다. 이 안부를 묻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언제 곧 나올 것 같습니까?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한데 언젠가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좀 요즘에 그런 조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형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 남편은요,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대답이 목사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남편이 언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남편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정말 남편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그저 육신적으로 편하고 건강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우리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분은 육적인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있고, 이 목사님이 물을 때에는 영적인 구원까지도 생각하고 있기에 이 집사님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그런 대답을 이 목사님께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뭐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구원을 이루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적이 착하고 선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는 그 인생 속에서의 참 자유와 참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진리를,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 집사님처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 있어서 그저 육신적으로 편하고 잘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이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 옛날의 유대인들 말고 지금의 유대인들을 생각해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막 너무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그렇게 했다가는 옛날처럼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했다가는 자신들이 대접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많이 양보를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대개의 대답이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죠. 낫비와 같으신 분이시죠. 그 제자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또 선지자 중에 이렇게까지 다 대답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안 받으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양보해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중에 한 분, 뛰어난 인간 이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도 그들은 생각하고 발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양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동양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맹자, 공자, 석가모니,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인간 중에 뛰어나신 분의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처럼 고백을 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안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좋아서 그냥 믿겠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지게 되는 위기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지 못하면 그게 교회의 위기가 되고 그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확실하게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여기서 주로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곧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곧 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선지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요, 예언자 중에 하나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받았으니 바로 그 말을 이 주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한 글자지만은.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되,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거기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뭐가 되어져야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기초돼서 우리가 거기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 세워져 가는 것도 다 잘못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셔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닌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러니 그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생긴 게 뭐예요? 이게 웬 말인지 웬 은총인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거기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위로 기쁨, 소망이 생겨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가 된 것부터 감사하며 더 하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이 나에게 있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므로 그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뛰어나신 사람 중에 하나로만 우리가 얘기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 궁극적인 것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 넘쳐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어질 때에 참된 감사가 세상의 형편과 관계없이 참된 감사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다른 이단들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단들의 공격이 딱 크게 나누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어디에서 오냐면 당시에 그 당시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에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헬레니즘에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주의가 뭐였냐면은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가장 큰 근본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하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신이 천하대 천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런 헛된 속임수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전무후무하신, 전에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헬라니즘, 로마의 문화에서 오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문화에서 오는 이 철학적인 공격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또 하나는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변질시키는 게 있잖아요.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주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이 헛된 이런 공격에도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영지주의를 따르는 것,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헛된 속임수요, 철학이요, 세상의 철학이요, 이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가장 쉽게 말하면 구세주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구세주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사람들을 따르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조금 어려운 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이 육체로 거하시고, 딱 짚어주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은 영지주의를 완전하게 배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없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이것을 한마디로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모든 신성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거하시고 곧 성육신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를 믿을 때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뭘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는 무슨 할례? 아브라함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할례는 손으로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할례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그 세상의 철학인 헬레니즘의 문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를 배격한 것이요,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당시에 가장 크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현혹하려고 두려워하는 이단의 공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또 우리가 교회 속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의 뜻이 나오지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냐면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를 지내고 죽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에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세례와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진, 예수님의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신 거예요. 곧 예수님에게는 4대 성인들과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가, 참나마도다, 모욕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바로 그것이 구세주가 가지시는 권세요. 그 구세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약속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스린다고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자꾸 죄 있다 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다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죄책감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아예 없애버리사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잡는 사람도 되겠고, 더 크게 포함해서는 저 공진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적인 악한 세력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사탄들의 모든 계략들을 다 무력화시키셔서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밑줄을 딱 쳐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큰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상징이 저주예요. 패배. 예수님 전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여 패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을 이렇게 저주로 보았던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때서부터 쭉 더군다나 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도구로 쓰여져 있잖아요. 너무나 나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그건 그 사람한테도 그것은 특혜를 베푸는 거야. 너무나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으면서도 그냥 죽지 않냐고 최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야 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형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리고 저주의 상징으로 쓰여졌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십자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다 그 옆을 피해 다니려고 그랬어요.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의 상징이니까 어떻게 하고 다녀요? 오기도 걸고 다니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다 걸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차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또 탁 달아두셨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로마 시대 같으면은, 그 당시 같으면, 이걸 나한테 왜 달아?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성공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당시의 모든 이들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고세를 잡은 사람들이 패배의 상징으로, 저주의 상징으로 쓰였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승리를 위한 도구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승리 뒤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활과 영생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인, 또 우리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 악마와 같은 존재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도 뭘로 쫓아내요? 마늘로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가장 원초적인 것은 십자가를 이렇게 내세울 때 그 드라큘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되어졌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후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세력도 많고, 그런 영적인 세력들도 많고, 그러한 싸움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진실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육적인 싸움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영적인 싸움도 많이 하게 되어진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 내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공격도 우리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십자가를 정말 앞세우면서, 십자가를 앞세운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영적인 세력의 도전도 도발도 다 이겨내줘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얘기는 제가 그 단어는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어디 안에서 싸우라? 어디 안에서 견디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